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아주 긴 연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연휴가 너무 길어서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힘든 노동에 지친 대부분의 서민에게는 좀 긴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연휴이므로 아무쪼록 남은 연휴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서 관문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에 첫 번째로 세운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평가와는 어울리지 않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곧 있을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형, 즉 죽을지도 모르는 이른바 최악의 상황에 사도 바울은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듯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자세가 현재 우리 사회와 정치 전반에서 양극화가 매우 심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지금 우리 성도에게 주는 교훈과 위로는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격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굳이 편지를 써야만 하는 사도 바울 나름대로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도 어렵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즉 선교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 감사하다라는 감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인을 대표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선교 헌금을 가져왔다가 그만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이제는 좀 회복해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성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권면으로 우리가 유추하건대 아마도 빌립보 교회 내에서 이 두 여성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즉 교회 내에 일어난 다툼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씀으로써 중재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 굳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인 2장 1절부터 18절은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서 일어난 다툼을 멈추고 화합과 일치를 위해 성도들에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합과 일치를 위한 2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 중에 아마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그리스도의 찬가일 겁니다. 즉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 자기 비움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찬사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주님이라는 호칭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대단히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찬양인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교회 내 다툼에 대해서 왜 이런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대한 노래를 편지에서 굳이 언급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아마도 교회 내에 발생했던 이 두 여성 사이의 다툼의 주된 원인이 둘 중 너와 나 중에서 도대체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라는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서열이 높은 제자인가 라는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공동체 내의 서열 다툼은 우리 인간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의 문제는 심지어는 주님의 교회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사회 지도자였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을 쫓아내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예수님께 따져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즉답을 피하시고 다른 질문으로 응대하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행하는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왔는지를 이들에게 역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진리에 따라 답을 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즉답을 피합니다. 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현재 사회적 지위와 그 지위가 부여해주는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리보다는 백성들의 인기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해줘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즉답보다는 질문에 질문으로 응대하신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대화의 주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걸까? 또한 빌립보 교회와 예수님의 이 대화는 무슨 상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올바른 권위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한 국가와 교회에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의 교권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나라 사회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올바른 권위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걸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올바른 권위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으로서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에서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종교개혁도 교회의 권위가 교황에서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지 근본적으로 물었던 고민 가운데 나온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올바르지 못한 권위로부터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즉 자기 비움,
자기 희생으로부터 나온 권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집단에 속했는가, 즉 집단 이기주의와 집단 카르텔에서 나온 권위가 이 세상과 이 사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권위로부터 나온 행동들은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 원망을 듣게 마련이고, 이런 원망이 쌓이면 결국 시비가 나죠. 빌립보 교회 교회인들에게 다툼이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지금 서로 누가 높은가를 두고 싸우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십시오. 아마 이 구절에서 원망,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불평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어떤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뒤에서 하는 뒷담화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시비란 일종의 의견 충돌로 인한 말다툼으로서 이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저 꼬투리 잡는 말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는 일어나는 걸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하고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면 내가 그 사람보다 결국 높아진다는 심한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원망과 시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뒷이야기나 꼬리 잡는 말싸움은 사회와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하며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즉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함에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이 권면들은 여전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현대의 공동체 또한 공동체 내의 일치와 화합보다는 여전히 구성원들 간의 뒷이야기나 서로에 대한 무의미한 공격을 해대기 때문이죠. 특별히 상대방의 인격과 성과를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대신 올라간다는 심한 착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왜 그렇게 서로를 무의미하게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 생각에는 일종의 자격지심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누가 더 높은가 라는 부질없는 시기와 질투, 다툼보다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흠이 없는 빛의 공동체가 되도록 더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속에 전파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권면들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라는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인 기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비록 자기가 감옥에 있고 상황이 매우 좋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을 통한 진정한 권위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겸손도 본받아야 하죠. 이제 저의 설교를 요약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올바른 권위는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실되었을 때 이른바 힘과 권력에 의한 권위가 세워지고 이 권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것을 아주 잘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을 통한 올바른 권위를 가장 먼저는 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속한 각 사회에서
세워야 할 겁니다. 또한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또한 동료들의 험담과 모함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결코 절망하거나 그것을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쁨으로 되돌아갔음을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함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이란 바로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기쁨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을 참고 인내하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 저녁 때 저는 저의 설교를 정리하면서 1962년 한센병 환자들의 섬인 이 소록도를 찾아와서 무려 43년간을 함께 지내다가 이제 자신도 늙어서 대장암 수술을 받자 오히려 섬 사람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편지 한 장 쓰고 밤에 몰래 떠났던 2명의 독일 간호사 중 한 분의 수녀가 29일 88세의 나이로 선종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간호사들이야말로 바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 희생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였을 겁니다. 또한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지냈던 43년 동안의 그녀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런 삶이죠. 아무쪼록 점점 이 사회가 양극화되고 각박해지는 지금 우리 발복교회 구성원들끼리는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의지하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발복교회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이며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기쁨과 한없는 자비가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충만하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